반갑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실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여러분 혹시 만나셨나요? 네, 모든 예배에는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간절함, 열정, 그리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날마다 잘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에벤셀 찬양대 신청하러 갈 건데,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같이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무슨 냄새 안 나세요 혹시? 소똥 냄새. 자, 오늘 소똥 냄새 나는 시간. 소똥 냄새. 자,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소통. 예, 화이팅 아니고 소통. 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지난 7월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링커브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임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목표했던 출애굽 430시간을 넘어서서 481시간, 총 112%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링커들이 새벽 재단을 지켰던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좋은데요? 소통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특별히 우리 교육부의 여름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에 발 맞추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 여름 사역에는 우리 링커들이 정말 많은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그것도 굉장히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이 귀한 열매가 되도록 또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가 4부 예배 설교 중에 아동부, 중고등부, 링커부 이 세 개의 수련회를 다 섬기는 사람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 여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링커들은 제가 이렇게 밥이라도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흘렸는데, 몇몇 링커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 그랜드 슬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했던 설교 내역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면서, 그런 건 또 잘 기억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머지않아 자랑스러운 우리 그랜드 슬램 달성자들과의 식탁을 저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랜드 슬램이신 분? 자신 있게 또 한 분 드셨고, 예.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링커브 여름 연합 수련회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임원단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리더들 중에서는 자원한 리더들이 8월 1일부터 이 수련회를 위한 다니엘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다니엘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21일은 다니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제 한 명의 그 담당자 링커가 이렇게 기도문을 올립니다. 스스로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올리면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서로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운동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정성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연차 8월 23일 사유 뭐죠? 교회 수련회. 여러분 이거 제가 합성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익명의 링커가 교회 수련회 가기 위해서 회사에 연차를 내놨는데 그 사유를 뭐라고 썼냐면 교회 수련회라고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일만 할 리가 없지만, 회사에서 또 승인을 잘 해줘서 그 링커는 또 수련회를 또 잘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제발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IMC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사역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링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웃게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행복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광복 몇 주년이게요? 예, 마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하셨어요. 79주년 주일입니다. 광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광복, 빛광에 회복할 복.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빛을 회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합병이 되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좀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35년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몇 월 며칠? 8월 15일 잃었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광복절. 아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어떤 어두움의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20대 때 운동을 너무 무식하고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양쪽 어깨가 계속 손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돼서 결국 양쪽 어깨를 이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한쪽하고 몇 년 있다 또 한쪽을 했는데 기부스를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수술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입을 합니다. 이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저 알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젊으시니까 회복도 빠르시고 견딜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로인 듯 위로 아닌, 위로 같은 위로가 안 되는 위로, 그런 위로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입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본이랑 뭐가 붙었다 하면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여행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오묘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1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날이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재되어 있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억들이 꺼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꺼내진 기억들과 우리의 감정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 안에 있는 상처, 눈물, 희생은 다시는 그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날들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로, 이 나라는 어떠한 한 날로.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역사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아닌 애굽 강점기를 무려 430년이나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광복, 430년간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은 순간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13절을 끝에까지 좀 다시 읽을게요.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빛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일명 장자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빛을 찾은 이 해방의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켜라. 마치 광복절처럼 이 날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빛을 되찾은 날,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념,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복절 기념 주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광복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1939년부터 시작된 무엇이죠? 2차 세계대전. 잘 아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다 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려 1945년까지 지속이 되었는데,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가지러 간 것이 아니라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인 독립운동가였던 이 함석헌 선생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인이신데 이분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8.15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대표 위에는 36년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제강점기가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올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는 하늘이 준 해방, 하나님이 주신 해방, 그것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35년간의 지배를 당함에도 그 상처와 울분이 너무너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 어쩌면 독립, 해방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고통의 인생을 뭐라고 나와요? 보셨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로가 없는 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35년? 430년?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종살이는 본래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이것이
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정해진 길, 갈 수밖에 없는 길. 여러분 중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내 죄를 누군가는 해결해 주실 날이 올 거야, 누군가는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던 분 계십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죄의 삶, 죽음의 삶에서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공로가 있습니까?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을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야 할, 내가 소유해야 할 정말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 공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제일 중요한 걸 받았는데 그것에 내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갈아 넣어야 쟁취할까 말까인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갖게 되었는데 내 공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땅을 밟음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절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로 고통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긴 한데, 제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아직 그리 길지는 않지만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은 단언컨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고백은 제가 임종을 앞둔 순간에도 제 자식들이 만약에 제 앞에 있다면 제가 아마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짓눌려 살아가던, 죄에 종살이하며 살아가던 때, 죄에 질질 끌려가던 내 인생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가치관, 그때의 그 세상에 대한 분노, 그때의 그 삶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 그때의 고통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 죄에서 해방된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목이 마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이 출애굽 사건 때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 불뱀과 전갈 등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에 부르짖던 그때의 인생을 잊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그러니까 후손들이 묻거든, 유월절을 향해서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는지, 그때 우리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 고통의 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이 광복절을 빨간 날, 쉬는 날로 여깁니다. 저도 8월 15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셔서 닭뼈를 씹어 삼켜야만 배고픔이 채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탱크에 깔려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풍요를 누리는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는 날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삼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죄의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인생,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결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선포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해방 후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을 얻었습니다.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 여러 나라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북이 38도선의 군사 경계선을 중심으로, 남한에는 자유진영, 북한에는 공산진영으로 나뉘어지면서 국토 분단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은 북한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을 앗아가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목 놓아 부르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선택이 만들었습니다. 해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피를 가진 한 민족이지만 예수를 믿는 나라의 삶과 믿지 않는 나라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직접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중요합니다. 해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삶의 선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을 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내 선물을 둘러보고 와라. 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렇게 외쳤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결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서도 그 일들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세대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택한 것은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해방도 중요하지만 해방 이후의 선택, 그 삶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에 따른 대가로 예를 들어서 교도소 3년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3년을 살고 출소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3년형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의 선택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지 여전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육회를 사려고 정육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으셨는지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인가 보다, 저 집은 교회 다니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찬양이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분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본 적도 없는데 내적 친밀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막 우리 편 같고 막 이제부터 여기서만 사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막 기분이 좋아서 이제 거기서 육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를 물어보지 않은 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 참 귀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고 있다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실제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광복의 의미는 단순히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광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로를 끝났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출발점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나 이제 교회 다닌다, 나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비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의 출발점이 바로 해방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는 광복절이,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매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를 믿기 전 나의 인생, 죄의 인생, 그 고통의 인생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구원받은 후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잘 돌아보시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방 이후에 정말 잘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광복했을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 사진을 막 많이 찾았는데 화질이 좋은 게 없어서 찾다 보니까 이 AI 그림인 것 같아요. AI가 그려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다 뒷모습인데 여러분 앞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큰 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지난 35년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그 다른 일상의 어떤 그 35년간의 미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주 큰 웃음소리가 당시 이 현장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방, 자유, 당시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출애굽시키셨을 때, 마침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허덕이고 있을 때 마침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어떤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그 환한 미소, 환한 감사,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웃으며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찡그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기적 같은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미소보다는, 환한 감사의 웃음보다는 무표정, 분노, 한숨, 이런 시간들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해방받은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소리내서 웃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함께 나눕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웃어보시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규범이가 지난 25년여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웃음 그런 웃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 주를 구원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되시는 분은 손을 올리셔도 좋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 우리의 인생,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잊고 은혜를 달라고, 더 큰 걸 달라고, 우리 삶에 너무나 멋지게 펼쳐져 있는 모든 은혜들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오늘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해방 일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해방을 주신 것도 귀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지, 그 인생의 기록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유를 선택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예수를 부르짖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린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예수의 뜻을 선택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생각, 예수의 의지, 예수의 모습,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하여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링커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소리내어 웃겠다라는 결단을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이 보고 싶은 그 얼굴, 그 미소, 그 웃음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해방 이후의 삶을 새롭게 선택하며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링커들의 삶과 이들의 선택과 이들의 기도 제목과 이들의 미래와 비전과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또 이들의 모든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그리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링커브 연합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하나님 보고 싶은 얼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렛츠 임마누엘.